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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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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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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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면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지은 성막에서 모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아주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즉 성막이라고 하면 이 성막은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일컫는 말이고 사람들이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성소라고 하고 조그만 방을 지성소라고 해서 두 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란 지극히 거룩한 처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장막, 즉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 그리고 진설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 휘장이 있는데 바로 그 안이 지성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그들을 이 지성소에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나와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맞습니다,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생명,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 그 생명을 피로 값으로 치러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9절 말씀과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육체의 예법으로밖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개혁할 때까지 그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덮어두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되니
지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다 하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며 용서와 복을 받으며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딱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던 그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꾸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그 전통이 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단번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개혁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예수님 이전에는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예법, 하나님이 주신 그 예법을 따라서 믿음과 신앙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찢겨진 그 휘장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길,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길,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이제 그 길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의 길을 보고 우리는 듣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로 된 것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찌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한 길을, 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생명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할 것을 다 기도드리며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임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두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